창세기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마이크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앞쪽에. 창세기 26장 1절부터 15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같이 읽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기쁘게 순종합시다. 인사할까요? 예, 할렐루야. 예, 소리가 조금만 더 좀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니터.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이상한 이메일 한 통 받았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제 이메일로 US 달러로 80만 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런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로또, 복권과 관계된 메일이었는데요. 밑에 보니까 제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책 보면 이건 이제 좋은 게 아니고 저의 정보를 캐내기 위한 그런 메일인데요. 이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80만 불을 가진다면 10억이죠. 한국 돈으로. 약 10억이 있다면 어떻게 쓸까? 이런 이제 행복한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뭐 급한데 먼저 제 걸 쓴다 하더라도 돈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행복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대박,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의 복, 이것은요, 복권 당첨과 유사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땀 흘리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한 방에 인생 역전을 꿈꾸는 그런 복을 우리가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카지노에 가서 카지노를 하기도 하고요. 또 복권을 사서 긁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사실 수많은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스토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소원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났으면 그런 소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기적의 사건들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에 일어난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에는 사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 역사와 인간의 믿음, 순종은 마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랄 땅에서 이삭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흉년이지요. 기근입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 자막 됩니까? 1절 말씀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됐습니다. 예.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2장을 읽어보시면 아브람 때에 아브람이 남방으로 점점 이동하던 그때에 그곳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지 못해서 기근을 피해 간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누이를 빼앗기는 그런 수모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아내를 찾고 애굽 땅을 나오게 되지요. 아브라함 때의 기근을 여기서 언급하는 이유는 사실 이삭이 맞이했던 흉년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야만 했던 것처럼 그만큼 어려웠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이동해야 할 그런 상황이지요.
오늘 이삭은 지금 애굽을 향해 이동하면서 그랄 땅까지 와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 당시 그랄 땅은 블레셋 지역의 땅으로서 가나안 지역의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남쪽 지역에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땅이었는데요. 자, 이 땅에 지금 이삭이 잠시 애굽으로 가기 위하여 경유하려고 여기에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갔던 이유는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수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물 때문에 살 수 있는 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무튼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삭이 직면하는 흉년이라는 그의 상황은 이삭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아주 큰 어려움과 위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생존 때문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옮겨가야만 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인생의 모습, 앞날은 캄캄하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을 하루하루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이것이 오늘 이삭이 생존을 향해 이동했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여기 남아공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랜드 가치는 계속 떨어져 있고요. 전기세, 기름값, 각종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업을 하고 생활을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게다가 비자도 참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 남아공에서 살아가는 것 역시 흉년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들도 가만히 보면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하려 하면요, 한국 사람으로 이 흑인 주류의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주재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있다가 또 옮기니까 한국에 있는 아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처한 환경들은 결코 쉬운 환경들이 아닙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하고 앞으로 더 상황은 악화될지도 모릅니다. 흉년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아보기 위해 애굽으로 이동했던 이삭의 모습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흉년이라는 인생의 상황 가운데 놓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대목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에게 향한 하나님의 방향과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삭에게 알려주셨다는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답답한 광야 길을 걷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혹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있는 인생을 향하여 지금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귀하고 복된 메시지인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이기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날이 새도록 이들이 통곡하고 울지요. 패배의 기운에 젖어서 절망과 실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요. 아간의 범죄를 다 회개하고 난 이후에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는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모압과 암몬 사순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때 여호사밧 왕은 그들을 상대할 힘이 없었습니다. 큰 전쟁의 위기 앞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금식하지요. 이때 회중 가운데 있는 야하시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순종합니다. 찬양대를 조직해서 싸우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마무지한 승리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다윗이 시글락성을 아말렉에게 약탈당했을 때 그의 가족과 모든 그 소유를 잃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동료조차도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다급한 상황 때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 그러고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이 쫓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따라갔을 때 모든 잃어버린 그의 가족들과 소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삶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생을 살아갈 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흉년이라는 상황 가운데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마치 흉년같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흉년 가운데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소망이 아닐까요? 펠릭스 리치라는 한 환자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요. 그가 인생의 마지막 병상에서 목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예배 시간 때 이 목사님이 이 환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시간 이 펠릭스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예배가 마치고 난 이후에 그의 몸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금방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교회에 출석하고 8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8년 후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이 펠릭스가 죽게 되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장례를 집례하고 난 이후에 나오는데 어느 한 노인이 이 목사님을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목사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8년 전 펠릭스에게 신방 와서 예배 드렸을 때 바로 그 옆에 누워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노인은요, 8년 전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펠릭스에게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역시 회복이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마치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부스러기 어디라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기근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를 소성케 하고 새롭게 하고 능력으로 인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으로 기근 때문에 그랄 땅까지 온 이삭이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 내용이 2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는데 그것을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 이 땅에 거해라. 그러면 내가 함께하고 복을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실패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흉년입니다. 기근입니다. 먹을 양식이 모자르고 오랫동안 거주한다 그랬을 때 그 어떻게 먹을 것을 계속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 역시 충분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땅에 거주하라는 이삭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삭이 쉽게 순종하기가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농사와 목축으로 살던 시대에 땅이 효력이 없다면요,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어떻게 목축을 합니까?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이 기근이라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랄 땅에 거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참 큰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어려움과 불편한 삶을 감내하지 않고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삭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자,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짧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6절의 말씀 속에는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내했다는 그 결단을 엿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좋아합니다. 문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왜 순종치 못합니까? 불신앙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근원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적으로 따지지요. 이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계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이만큼 해주지 않겠는가? 그런 계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순종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조그만한 가슴에는요, 불신앙이 가득 차고, 우리의 눈에는 계산이라는 안경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받은 큰 사랑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C.T. 스터더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켓 선수였는데 운동 시합에서 금메달을 딸 정도로 아주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캠퍼스 집회에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아프리카에서 드리는 선교사로 드리겠다고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학교 당국자들은요, 그의 재능, 그의 모든 것들을 볼 때 그것이 아깝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보장된 출세의 길, 돈과 명예,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것은 자네에게 지나친 희생이 아닌가? 이때 이 스터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만한 귀한 말을 남기는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희생, 우리가 겪는 믿음 때문에 겪는 작은 손해가 아까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그 역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작은 희생과 결단이 아깝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할 때, 되새길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흉년 가운데 그랄 땅에 거주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돈도 안 되고 장래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한 일처럼 보입니다.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귀히 보는 믿음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거기에는 불편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그때그때 주십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어보시면 포로 귀환 이후에 이들이 나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다 한 이후에 율법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 중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다 가져와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보십시오, 여러분. 편한 집이 있습니다. 익숙한 환경도 있습니다. 정해지고 규격화된 생활이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텐트 치고 살라. 이건 저 같으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불편한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초막절을 지내는 가운데 그들이 이에 크게 기뻐하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요, 힘들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얻지 못하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할 거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 중에 어느 쪽을 택할 것입니까? 좀 불편해도 그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보장되어 있는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일반적인 은혜예요. 이삭과 그의 가족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했을 때 그의 신변의 안전에 대한 염려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나의 누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사와 이삭의 기사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남방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아내를 찾고 나오고 난 이후에 그가 단을 짰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과정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는 어려움, 큰 수모를 당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이삭은요, 그랄 땅에서 애굽으로 가기 전에 그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랄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 왕이 창문으로 보니까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안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내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이 맹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다 죽이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의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대목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냐고 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간 이 이삭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실수할 수 있고 말씀대로 못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구원해 주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작은 걸음 하나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 가운데 그의 아버지와 차별되게 그 땅 거민들로부터 안전을 지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보시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 그 해가 언제입니까? 바로 흉년이 있는 그 해지요. 근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이삭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이삭의 직업은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하죠. 나와 나의 선주의 직업은 목축을 하는 자들이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삭의 주요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이 그랄 땅, 곡창지대인 그랄 땅에서 농사를 하는 것은 생소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랄 사람들보다 농사에 대한 경험도 적습니다. 게다가 상황은 흉년, 기근입니다. 그런데 농사하면 망치기 좋은 환경인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뒤에 보시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 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우물을 잘 이용해서 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삭에게 특별한 지혜와 기회를 주셔서 이 흉년 가운데 그가 흉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보시면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시작하지요. 땅을 고르고 씨앗을 뿌리고 또 이제 거둘 때까지는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의 순종이 그의 일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로 100배의 결실로 허락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흉년도 막을 수 없는, 경험 부족이라는 핸디캡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복이 이삭에게 임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이 그랄에서 경험한 이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비록 불평과 손해가 있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거주했던 이삭, 그 이삭을 지키시고 복 주신 하나님, 이 그랄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소망과 비전이 메말라져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오늘 이삭이 그랄 땅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심하십시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순종으로 드리기를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랄에서 이삭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남아공이라는 척박한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말씀의 위대한 능력으로 모든 흉년과 연약한 상황들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